감사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감사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성경 구절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크리스찬들은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예, 아멘은 잘하시는데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보면은요, 우리가 감사해야 될 땐 범사, 그러니까 모든 일이고요. 그리고 감사하라라는 말이 문법적으로 보면은 무슨 형태죠? 명령형이죠, 그렇죠? 명령.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우리가 감사 못할 거. 예, 우리가 감사하라 그래도 뭐 아멘은 해도 감사하기가 참 쉽지 않은 어떤 그러니까 감사 안 하는 쪽이 우리의 죄된 본능이라는 거죠. 우리 어떤 죄성을 가진 본능은 모든 일에 이 어떤 감사보다는 반대쪽으로 가는 게 우리의 성향인데, 그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아예 명령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감사라는 것은 명령이다. 명령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하셔야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명령은 순종을 해야 되는 것. 감사가 나오지 않아도 또는 감사할 환경처럼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감사하라. 근데 언제 감사하는가?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라는 명령을 이렇게 주셨을 때는요,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뭔가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경험시켜 주시려는 그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유 중에서도 특히 감사의 능력을 좀 몇 가지만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왜 감사해야 될지, 감사하는 것, 명령으로서라도 우리가 왜 순종해야 될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은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서 명령하시는 건데, 도대체 감사의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주어지게 되는지 간략하게 해서 4가지 정도만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이 산 떨어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정말 놀라운 어떤 기도의 어떤 능력, 축복의 말을 주고 계십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고 믿으면은요, 우리의 삶에 산을 옮겨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산을 옮겨 주시는 어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의 시야가 우리 삶의 산에 고정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산을 옮겨달라고 했을 때, 이 우리의 문제의 산, 우리의 어려움의 산, 우리의 고난의 산, 이것에 우리의 시야가 고정이 되어 있으면은요, 그 산은 옮겨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산이 아니라 산을 옮기시는, 산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믿으시죠, 그렇죠? 여러분 삶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그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산을 바라보고 싶은 그때 우리의 믿음,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무엇인가? 그 산이 아니라 산보다 크신, 산을 옮기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시야를 고정시켜 나가는 것. 이게 믿음이고, 그럴 수 있을 때 우리 삶에, 우리 인생을 맡고 있는 산이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잘 아시다시피 그게 됩니까? 잘 안 되죠, 그렇죠? 예배 드리고 뭔가 은혜 받으면은 딱 눈이 들려서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또 어떻게 됩니까? 또 삶에 나가 보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계속 우리 문제의 산에 우리의 시야가 매이고 자꾸 눈이 그쪽으로 내려가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이 24절이에요. 24절을 한번 보세요.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요, 이 믿음을 가지라고 하고요, 산 떨어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 산을 옮기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는 명령을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받은 줄로 믿으라라는 거예요. 받은 줄로 믿으라라는 거예요. 예,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한다면은 받은 줄로 믿으래요.
근데 여러분, 받은 줄로 믿는 것 중에서 가장 강력한 형태가 뭘까요? 여러분 뭐겠습니까? 여러분 뭔가 원하는 거 받았을 때 여러분 뭐 하십니까? 감사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받았다라는 믿음의 가장 실질적이고 가장 능력이 있는 것은 뭐냐면은요,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이 감사,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감사의 첫 번째 능력은 뭐냐면은 바로 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아직 산이 그대로 머물러 있고 아직 내 삶의 문제들이 남아있다 한다 할지라도 명령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받은 줄로 믿는, 즉 내 삶, 내 환경들을 놓고 감사할 수 있을 때 아직 산은 여전히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감사할 수 있을 때 우리의 눈이 들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바로 그 감사의 능력이 산을 옮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가져다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에 지금 가로막고 있는 산이 있습니까? 다 있으시죠, 그렇죠? 예, 우리의 삶에 어떤 생각해 보면은 크고 작은 산들, 걱정들, 근심들, 그게 다 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산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산을 옮기시는 축복을 경험하겠습니까? 아시겠죠? 뭐죠? 감사하는 거. 예, 감사가 능력이 됩니다. 자, 그리고 감사의 두 번째 능력은요, 이제 바울의 경험인데요. 바울이 그 실라라는 사람과 같이 그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복음은 잘 전하지도 못하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이들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그 빌립보라는 지역까지 갔는데 감옥에 갇히게 됐으니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바울하고 실라가 한 자정쯤 되어서, 그러니까 잠도 못 잔 거죠. 감옥에 들어가가지고는 걱정하고 그냥 왜 이런,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왜 이렇게 안 되고 복음도 못 전하고 이게 무슨 일인가 이러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들이요 마음을 고쳐먹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정쯤 되어서부터 뭘 하기 시작하냐면요, 찬송을 부르게 됩니다. 네, 여러분, 근데 이럴 때 부르는 찬송은 주로 어떤 찬송이 됩니까? 감사의 찬송이 돼요. 그래요. 이들이 아마 감사의 찬송을 불렀을 거예요. 뭔가 그 삶 가운데서 감사의 찬송을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성령 충만해졌던 것 같아요. 그 전에 불평하고 힘들어하고 했던 그런 상황에서 감사를 고백하다 보니까, 여러분, 감사가요, 진짜 성령 충만의 첫 번째 비결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령 충만하는 걸 어떻게 하실 수 있냐면요, 제가 기도를 많이 했다고 뭐 성령 충만하고 뭐 이런 걸 떠나서요, 진짜 성령 충만의 가장 큰 증거는요, 제 안에서 막 감사가 넘치고 있으면, 오늘 목사님 성령 충만하시는구나. 감사가 없으면은, 안 충만하시구나. 오늘은 건들지 말아야겠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어찌됐든, 그렇게 감사를 막 드리게 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옥문이 열려요.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게 되고요. 근데 옥문이 열린 것도 복이지만, 그들이 옥문이 열려서 야 좋다 도망간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장의 집에 복음이 전달이 되고요. 그곳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찬양이라는 것이 옥문을 여는 능력이다, 이렇게 우리가 감사라는 것이 옥문을 여는 능력이다 이렇게 보셔도 되지만,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좀 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 바울과 실라가 옥안에 갇혀서 감사를 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그 옥문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감사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옥문을 바라보면서 감사를 드렸겠는가 하는 거예요. 아니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그 상황 가운데 감사한 것은요, 무슨 옥문을 열어주고 어떤 기대와 어떤 바램 가운데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때까지의 그들의 어떤 삶의 길, 어떤 지금 환경은 참 어렵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지금 그 어떤 삶 가운데 살아오면서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은혜, 바로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담고 그 감사를 드린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를 받으셔서 옥문을 새벽에서 발음이 안 돼요. 여셨을 뿐만 아니라 그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언제 감사합니까? 우리 인생에 사방이 막혔을 때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방이 막힌 것 같은 그런 삶에서 우리의 삶의 문을 열어가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감사예요. 우리가 마음껏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의 제목이 없으세요? 그렇죠. 어쩌면 환경을 바라보면 감사의 제목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최소한 우리에게 무슨 감사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구주가 되어주신 감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감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찌됐든 지금 이 자리, 어떻게 보면은요, 가장 큰 감사는 지금 내가 이 믿음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이게 감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그런 감사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 함께 하심. 지금 내 환경을 보면 정말 사방이 막힌 것 같고 소망도 없는 것 같고 도저히 어떻게 해볼 길도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놓고 예수님의 어떤 은혜 놓고 감사할 수 있게 될 때 옥문을 여시는, 사방이 막힌 것 같은 데서 옥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이 감사라는 것은 사단의 공격을 막아주는 문이에요. 사단의 공격을 막아주는 문입니다.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은요, 사단은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틈타 들어옵니까? 우리 삶 가운데 감사가 사라지게 될 때 사단은요, 우리 삶에 틈타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예가 이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원죄를 저지를 때 보면은요, 사단이 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 마음 가운데서 이 감사를 빼앗아 간 거예요, 감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요, 교묘하게, 야, 하나님께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 이 그 과일들을 먹지 말라고 그랬지, 그치?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지? 이 질문을 잘 보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 사단의 유혹의 포인트는요, 부정적인 데 있다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고 했지의 포인트를 두는 거예요. 먹지 말라고 했지. 그러니까 그들은 사실은 솔직히 대답을 해요. 아니, 먹지 말라고 한 거는 아니고 다른 건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뭘 심어주신 겁니까? 먹지 말라는 쪽. 그쵸? 부정적인 쪽에 집중하게 만든 거예요. 부정적인 쪽에 집중하게 만들면서 그들의 마음에 감사가, 왜 먹지 말라고 그러셨지? 왜 이건 못하게 하셨지? 왜 이건 안 되는 거지? 왜 여기엔 내 삶에 이 문제가 있는 거지? 왜 이쪽은 왜 이렇게 되어져 가는 거지? 내가 하나님 믿는데 왜 이거는 이렇게 되지? 이런 부정적인 쪽에 집중하게 만들자. 그 다음에는 이제 사단에게 문이 열린 겁니다. 사단이 와가지고는 이렇게 속닥속닥거리고요.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원죄를 저지르게 되는 그런 길을 걸어가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저는 주로 읽는 걸 좋아해요. 듣는 것보다. 이렇게 쭉 읽는데 그 목사님의 설교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끝까지 감사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결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다. 끝까지 감사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그 감사의 마음을 일천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사단의 어떤 그 공격을 막아낼 수 있었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는요, 사단의 공격을 막아내는 힘이에요. 근데 사단은 어떻게 공격합니까? 부정적인 것 가지고 공격해요.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 가지고 공격해요. 많은 어떤 우리 삶 가운데 좋은 제목들,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 다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많은 어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들이 있을 때 우리에게 뭐를 집중하게 하는가? 먹지 못하는 것 하나, 부정적인 것 하나,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 하나, 어떤 거슬리는 말 하나, 어떤 그런 부정적인 것을 집중하게 하고 우리로부터 감사를 빼앗아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가 됩니까? 사단의 밥이 되시는 거예요. 감사가 없어지면 이제는 성문이 열린 겁니다. 그럼 사단이 마음껏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약탈해가고 우리를 흔들리게 하고. 그러므로 감사는 또 언제 해야 되냐면요, 마음에 부정적인 것이 자꾸 틈타 들어올 때 해야 되는 것이 감사예요. 마음이 막 힘들고 어렵고 뭔가 내 마음에 어떤 정말 왜 이런 어떤 부정적인 것이 막 내 마음에 들어올 때 여러분, 감사로 이기시는 우리 올리브교회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로요. 무조건 감사로 이겨야 돼요. 거기에 맡겨두면, 부정적인 것에 집중하는 것에 맡겨두게 되면요, 우리는 거기에 결국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감사하게 되면은요, 그 힘든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게 하는 바로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감사의 축복, 감사의 그 네 번째 축복은요, 이것은 사실은
제가 사역을 해오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보고 또 제 삶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언젠가 이렇게 참 큰 은혜로 받아가진 깨달음인데, 여러분, 이 감사라는 것은요, 다리더라고요. 다리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다른 어떤 그 장소로 넘어가게 만드는 그런 어떤 다리, 뭔지 아시겠죠? 브릿지 다리요. 감사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더라고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한 일을 마쳤을 때나 또 마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새로운 차원의 우리의 삶의 어떤 시작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감사더라고요. 그러니까 온전히 지금 내 삶 이제까지 해왔던 일이 감사로, 물론 이 가운데는 많은 여러 어려움도 문제도 있을 수 있었겠지만, 그것을 감사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될 때, 감사로 드릴 수 있게 될 때, 우리는 새로운 시작, 하나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새로운 시작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한 해를 맞춰가면서도요, 우리가 감사로서 이 추수감사절을 드리고 이제 한 해를 마칠 때까지 감사로 우리가 가는, 감사가 우리 어떤 삶의 주제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요, 감사로 그렇게 2017년을 잘, 비록 후회되는 제목도 있고 원하는 것이 안 되고 결심한 것을 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감사로 한 해를 잘 마감해 나갈 수 있게 될 때, 우리는 또한 2018년도 새로운 한 해를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새로운 차원의 축복의 길로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셔야겠죠, 그렇죠? 감사 명령이에요. 명령입니다. 하기 싫어도 하셔야 됩니다. 하기 싫어도 하셔야 되고,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해도 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처럼 정말 내 앞에 산이 가로막혀 있어가지고 이 산 때문에 내 삶이 정말 죽을 것 같아도, 아니요, 우리는 이미 주셨다고 믿고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요. 사방이 막혀서 도저히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정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도 뭘 하면 되겠습니까? 감사. 감사. 최소한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감사는 있잖아요. 그 감사. 그리고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사단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 자꾸 부정적인 것,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이 마음을 찾아올 때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뭐겠습니까? 감사가 되는 것이고, 새로운 소망 가운데 새로운 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정말 기대할 때에도요, 무엇으로 해야 되는가? 감사로 해야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런 이 감사를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새벽 예배 기간 동안, 그리고 2017년 남은 기간 동안은요, 여러분 하여튼 무조건 그 마음을 감사로 채우시고요. 그리고 제가 금요 예배 때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주신 깨달음인데,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믿음은요, 결국 고백의 믿음이에요. 고백의 믿음이고 부르짖는 믿음이더라고요. 우리가 그 감사를 입으로 표현하는 게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은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믿음의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해 이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마음의 믿음이 되어서 우리에게 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하면은요, 우리가 시인한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와요. 그러니까 내가 시인하는 것이 뭐 하나님께 드리는 시인도 되지만, 사람들에게 하는 어떤 시인도 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비밀은 내가 뭔가를 고백하면 그 고백이요, 그 영향력이 나에게 미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하면은요, 이 감사가 내 영혼에 부딪혀 들어와서 처음에는 의지로 순종으로 입으로 감사하는 것인데, 결국 그것이요, 내 마음까지 감사함으로 채우게 되는, 그러면서 감사의 능력 가운데로 나를 이끌고 가는 그런 축복, 그런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백하셔야 돼요. 입을 벌려 신하셔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껏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을 때, 우리가 정말 감사를 영혼에 마음껏 채워서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의 능력과 축복, 이번 새벽 예배 동안에 마음껏 누리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소원하옵기는 이 자리에 정말 감사가 충만하게 넘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제 저희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근데 무엇을 기도하겠습니까? 저희들 구할 것도 많이 있을지 모르겠고 여러 가지 올 한해 일들 놓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고 나갈 것 많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감사로서 모든 것 다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들에게 감동 주시고 믿음 주시옵소서. 손을 기도할 때, 입술을 벌릴 때 내 영혼으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감사가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감사를 고백해가며 우리 삶이 정말 내가 이렇게 감사하구나, 정말 이렇게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셨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이미 이렇게 놀라운 축복으로 나와 함께 하셨구나, 우리의 눈이 들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축복이 이 자리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함께 하여 주셔서 저희들 사실은 쉽지 않은 결심이지만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지배해 주셔서 우리 마음 붙잡아 주셔서 정말 내가 나오길 잘했다, 정말 기도하는 게 좋구나, 정말 행복하구나, 하나님께 첫 시간을 드리는 것이, 감사로 서는 것이 이런 축복이구나, 성령님이셔 역사하여 주셔서 이 자리가 성령 충만한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이제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에게 놀라운 감사의 제목들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 영혼에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그러므로 이제 마음껏 감사하며 감사의 능력 가운데 살기로 결심하고 있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